함께 일어나셔서 이 땅 성가 591장 하심으로 성삼일 첫째 전례 성제제정 일시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주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과 소원을 다하시며 은밀한 것이라도 모르신 바 없사오니 성령의 감화하심으로 우리 마음의 온갖 생각을 정결하게 하시어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공경하여 찬송케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예수께서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이제 나와 아무 상관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기를 간구하며 이 죄를 고백합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는 생각과 말과 입술로 주님과 이웃에게 죄를 지었으며 또한 자중물을 소홀하였나이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실수에서 생활하게 하소서. 진실로 죄를 고백하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선행할 힘을 주시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아멘. 하늘 높은 곳에는 하느님께 영광, 하늘에서는 그가 사랑하신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느님 임금이여 전능하신 하느님 선물여 주를 경배하오며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광을 찬미하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아들이여 주 하느님, 하느님의 어린 양이여 세상의 죄를 없애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성부 오른쪽에 앉아 계신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하늘의 성부의 영광하니 성령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고 홀로 높으시도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원사여 함께하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몸과 피를 생명의 양식으로 주셨나이다. 비오니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세상과 주님을 섬기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 함께 한 분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하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독수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일독서는 출애굽기입니다. 야훼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이달을 한 해의 첫 달로 삼고 달수를 이달에서 시작하여 계산하여라. 너희는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에게 알려라. 이달 10일에 사람마다 한 가문에 한 마리씩, 한 집에 한 마리씩 새끼양을 마련해 놓아라. 만일 식구가 적어 새끼양 한 마리가 너무 많거든 한 사람이 먹을 분량을 생각하여 옆집에서 그만큼 사람을 불러다가 먹도록 하여라. 그것을 먹을 때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는 신을 신고 손에는 지팡이를 잡고 서둘러 먹어야 한다. 이것이 나 야훼에게 드리는 과월절이다. 그날 밤 나는 이집트 땅을 지나가면서 전국에 있는 마지들을 사람이건 짐승이건 모조리 치리라. 또 이집트의 신들도 모조리 심판하리라. 나는 야훼다. 집에 피가 묻어 있으면 그것이 너희가 있는 집이라는 표가 되리라. 나는 이집트 땅을 칠 때에 그 피를 보고 너희를 쳐 죽이지 않고 넘어가겠다. 너희가 재앙을 피하여 살리라. 이 날이야말로 너희가 기념해야 할 날이니 너희는 이 날을 야훼께 올리는 축제일로 삼아 대대로 길이 지키도록 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편 116편 송영은 하셨습니다. 주께서 베풀이 크신 은혜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구원의 감사를 받들고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리라. 주님께 허락한 건 내가 저드리니 당신의 성까지 없이 모여라. 주님께 충성한 자의 죽음은 굳게 귀중하라. 주여 이 몸은 당신의 종이옵니다. 당신은 그의 아들 이름을 사슬에서 주셨습니다. 내가 당신께 감사를 드리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리라. 제2독서의 말씀은 고린도 첫째 편지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 첫째 편지 11장 23절에서 26절.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던 밤에 빵을 꺼내주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빵을 드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 일을 행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이것은 내 피로 든 새로운 계약의 잔이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일을 행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음을 선포하고 이것을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잠시 말씀 묵상하시겠습니다.
신기성가 377장 2절까지 함께 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참의와 영광 받으소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길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난 너희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여 참의와 영광 받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자녀와 함께 하소서. 성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화요절을 하루 앞두고 예수께서는 이제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실 때가 되는 것을 아시고 이 세상에서 사랑하시던 제자들을 더욱 극진히 사랑해 주셨다. 예수께서 제자들 같이 저녁을 잡수실 때에 악마는 이미 가룟 사람 시몬의 아들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아넘길 생각을 불어넣었다. 한편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당신의 손에 맡겨주신 것과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식탁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신 뒤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차례로 씻고 허리에 두르셨던 수건으로 닦아주셨다. 시몬 베드로의 차례가 되자 그는 주께서 제 발을 씻으시렵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는 너는 내가 왜 이렇게 하는지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베드로는 안 됩니다. 제 발만은 결코 씻지 못하십니다 하고 사양하자 예수께서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이제 나와 아무 상관도 없게 된다 하셨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는 주님 그러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까지도 씻어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예수께서는 목욕을 한 사람은 온몸이 깨끗하니 발만 씻으면 그만이다. 너희도 그처럼 깨끗하다. 그러나 모두가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다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께서는 이미 당신을 팔아넘길 사람이 누군지 알고 계셨으므로 모두가 깨끗한 것은 아니라고 하신 것이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고 나서 겉옷을 입고 다시 식탁에 돌아와 앉으신 다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왜 지금 너희의 발을 씻어주는지 알겠느냐? 너희는 나를 스승 또는 주라고 부른다. 그것은 사실이니 그렇게 부르는 것이 옳다. 그런데 스승이며 주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어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너희도 그대로 하라고 오늘 보여준 것이다. 정말 잘 들어두어라. 종이 주인보다 더 나을 수 없고 파견된 사람이 파견한 사람보다 더 나을 수 없다. 이제 너희는 이것을 알았으니 그대로 실천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유다가 나간 뒤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제 사람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되었고 또 사람의 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도 영광을 받으시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신다면 하나님께서도 몸소 사람의 아들에게 영광을 주실 것이다. 아니 이제 곧 주실 것이다. 나의 사랑하는 제자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있는 것도 이제 잠시뿐이다. 내가 가면 너희는 나를 찾아다닐 것이다. 일찍이 유다인들에게 말한 대로 이제 너희에게도 말하거니와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겠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장명합니다. 자리 편안히 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우리 예수 어머님하고 우리 에다 어머님, 솔로몬 교우님 모시러 오는데요. 벚꽃이 떨어졌죠. 보셨습니까, 여러분? 이 가로등 불빛에 벚꽃이 내리는 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장례 치를 때 국화 있잖아요. 국화 어떻게 하죠? 이렇게 놓거나 뿌리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요즘에 다 화장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는데 매장하시는 분들 보면요, 장례 이렇게 직전하다 보면은 관 위에다가 이렇게 국화를 뜯어가지고서 이렇게 뿌리는 그런 예식이 있습니다. 마지막 인사 이렇게 하거든요. 제가 잠깐 이렇게 벚꽃을 보면서 오래 하진 않았어요. 오래 생각하지 않아요. 사고 날까봐 보면서 오늘 주님 돌아가시는 날이구나. 그래서 하늘에 하나님이 벚꽃을 휘날리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스쳐가면 그냥 스쳐가는 거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소리와 메시지가 있다고 느껴지면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똑같은 걸 보니까 신앙의 관점에서 시선에서 바라보면 달리 보입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순환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성삼위 전례의 첫날 성목요일입니다. 성삼위를 다른 말로 파스카라고 부릅니다. 성삼위 파스카의 의미는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사랑의 완성을 통해 우리의 죽음을 없애시고 주님의 부활로 우리의 생명을 되찾아 주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전통적으로 이 성삼위 파스카의 전례를 모든 전례의 중심으로 여겼습니다. 심오한 전례입니다. 그래서 전례적 교회는 이 성삼위 전례를 하나의 전례로 받아들이고 모든 전례의 절정이기 때문에 비록 우리는 하루하루씩 하지만 이건 하나의 전례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돼서 부활 저녁 기도까지 시작되는 이 성삼위 전례에 함께해 주십시오. 하나이기 때문에 중간에 하나를 빼먹으면요 화장실 갔다가 다 하지 못하고 나온 듯한 이런 느낌입니다. 바쁘시겠지만 3일만큼은 이 전례를 통해 이 부활의 시기 안에 우리 가장 주시는 의미를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구원의 역사의 철점인 성목요일 이 밤에 거행되는 성죄 제정 예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죄 성사를 제정한 것을 기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부활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과 만찬을 함께 하시며 빵과 포도주를 당신의 몸과 피를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신 것을 기념합니다. 또한 세종에는 최후의 만찬 때 겸손과 봉사, 사랑의 덕을 가르치시며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모습을 본받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계명을 되새기고 실천하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성체 후에 제대포를 걷는 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옷 벗기심을 의미합니다. 또한 감실이 있었던 성체를 다른 곳으로 모셔 성금요일까지 수직이라고 했죠. 전에는 진짜 밤 샜습니다. 그때는 왜 샜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근데 밤 새야 됩니다. 요즘에는 밤 안 새죠? 참 신앙도 편하게 해요. 그렇죠? 주님을 위해서 하룻밤 새지 못하는, 어쨌든 간에 이 성체 수직을 통해 무덤을 지키셨던 여인들의 신앙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한시라도 깨어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할 수 없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당에 성체 수직하지 않더라도 이 밤만큼은 주님과 함께 기도하는 밤이 되기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이 밤만큼은 댁에 돌아가셔서 스마트폰 보지 마시고 뉴스 보지 마시고 이 밤만큼은 주님을 깊이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실 수만 있다면 스마트폰에 찬양이 많이 나오잖아요. 찬양 틀어놓으시고 생각하십시오. 지난 옛날에는 밤새 수직을 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대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으로 이 밤만큼은 그렇게 보내실 주님을 소망합니다. 성목요일 절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 조성과 치움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의 말씀처럼 예수께서는 잡히던 밤에 빵과 포도주를 들어 축사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 나의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체와 보혈의 성사입니다. 예수님의 이 선언이 있기 전까지 빵과 포도주는 그냥 배고픔과 목마름을 해소하는 존재였습니다. 배고프니까 뭘 먹죠? 빵을 먹습니다. 목마르니까 포도주를 마십니다. 그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축사하신 후에 그 빵은 이제 빵이 아닙니다. 뭐가 된 것입니까? 성체가 된 것입니다. 포도주는 그냥 포도주가 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보혈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예수님께서 재림의 주로 오실 때까지, 아니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분명히 우리의 이 세상에서 호흡이 끝나고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삶은 예수님의 살과 피로 그것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의 삶이 지속됐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영적인 목마름과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한 온전한 구원을 위해 당신의 몸과 피를 새로이 조성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도 우리를 온전히 치우는 주님의 몸과 피임을 선언하셨습니다. 만드신 것입니다. 조성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늘 성체 제정을 통해 우리가 먹고 마셔야 하는 생명의 떡, 생명의 보혈을 조성하셨습니다. 조성은 하셨습니다. 이미 식탁과 밥상은 차려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먹고 마시는 것은 우리의 결단과 믿음입니다. 여러분 음식점에 가면요, 데코 음식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그거 보시면 여러분 먹을만 합니까? 근데 그거 보고 사람들이 들어가서 먹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이렇게 푸드 이렇게 막 해놓은 데 보면은 이렇게 막 플라스틱으로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그거 보고 와서 먹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반대예요. 우리는 반대입니다. 예수님의 성체와 보혈을 통해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겁니다. 음식을. 그래서 이 성체와 보혈을 만드신 주님의 의미는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는 배고픔과 목마름을 달래기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것이 주님의 성체와 보혈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매주 성체적 보혈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은 뭐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죽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아멘. 마시는 것도 죽기 위해서 마시는 겁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 우리가 먹는 양식, 그것은 주님의 몸과 피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약한 마음과 비어있는 영적 외로움, 여러분 무엇을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고 불어오는 작은 바람에도 쉬이 흔들리고 두려워하는 그것을 여러분 무엇으로 채울 수 있으십니까? 사제인 제가 성체 성사 때 여러분들에게 반으로 쪼개진 성체를 겹쳐서 보여드리죠? 그러면 그 가운데 이렇게 비어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빈 공간을 만들어 여러분들 보여드립니다. 그냥 보여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여기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는 일은 복되도다 라고 얘기하면, 사자가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죠? 대답해 주세요. 하시잖아요. 좀 더 하실 거잖아. 뭐라고 대답하시죠? 함께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은 제 안에 모시기를 감당치 못하오니 한 말씀만 하소서. 제가 곧 나으리라. 우리를 온전케 하는 것, 우리를 온전히 치우는 것, 그것은 성체와 보혈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제가 세상에 죄 없으신 하나님 어린 양 여기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으면 복되다라고 선언할 때에 그 성체에 비어있는 그곳에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채우시겠습니까? 우리의 믿음과 고백으로 채워질 주님을 소망합니다. 그리하라. 예수께서 성체를 제정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의 절의 의미는 씻음과 내려놓음입니다. 복음사가 요한을 통해 예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그 첫 시작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좀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찾으셔서 같은 한 목소리 읽습니다. 과절을 하루 앞두고 예수께서 이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실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이 세상에 사랑하시던 제자들을 더욱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다는 거죠? 더욱 극진히 사랑해 주셨답니다. 바른 종이 주인을 위해 행하는 종의 행위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피조물 인간인 우리의 발을 씻기시며 극진히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친히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사랑은 말이 아닙니다. 그냥 사랑입니다. 그런데 극진한 사랑은요, 친히 몸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신앙도요, 신앙이면 그냥 신앙입니다. 그러나 극진한 신앙은요, 자신의 생명과 목숨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사랑이 극진한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내려놓으셨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이며 창조주라는 것을, 당신이 주인이고 스승이라는 것을, 그리고 당신은 죄 없는 존재이지만 죄 있는 우리에게 내려놓으셨습니다. 이것이 극진한 사랑입니다. 제 발만은 결코 씻지 못합니다라고 완강히 거부하는 베드로를 향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이제 나와 아무 상관도 없게 된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드려 주님의 사랑의 몸짓, 우리를 향한 섬김의 몸짓, 존중의 몸짓을 깊이 경험하는 이 밤이 되길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발을 씻는다는 것은요, 발을 내어놓는다는 것은요, 생명을 내어놓는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사람만이 발을 땅에 딛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만이 발을 땅에 디뎌요. 죽으면 어떻게 돼요? 발이 땅에 디딜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직 살아있지 않습니까?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살아있습니다.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면서 지은 모든 죄, 허물, 영원히 땅에 발을 딛지 못하기 전 바로 오늘 그 발을 주님께 내려놓읍시다. 주님의 보혈로 씻김을 경험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주위에 전등을 꽂으시기 바랍니다. 새 정리하겠습니다. 예식서 4쪽입니다. 주 예수께서 죽음 당하시던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스승이여 주님이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일이 무슨 뜻인지 알겠느냐? 이는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너희도 그대로 하라고 오늘 보여준 것이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소서.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주고 간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주는 것이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다르다.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마라.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겠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주여 우리가 서로 사랑하여 주소서. 준비되셨으면 조심히
주여 엘리사벳의 발을 주고 들어오니 이 발을 통해 그의 삶 가운데 주님의 영광 드러나고 평안과 기쁨이 무한할 것을 주십시오. 이 발을 통해서 주님 만나고 주님
주님의 사랑이 있고 주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날마다 구하는 발걸음이 되도록 함께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잠시 여러분의 언어로 여러분의 목소리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의 발이 주님이 있는 곳을 향하는 발걸음 되게 해주십시오. 올 한 해 그렇게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나의 발을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의 발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목소리로 기도하십시오. 사실 제가 기도해 드렸지만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 앞에 나의 발을 지켜주십시오. 나의 발이 주님을 닮는 발걸음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의 소리로 잠시 침묵 가운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발이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주님의 길을 가는 나의 발이 되게 하소서. 주님을 따라가는 발걸음 되게 하소서.
주님이 계신 곳에 거하는 발 되게 하소서. 그렇게 올 한 해를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깨끗이 씻어주셨으니 더 이상 죄로 물들지 않게 하소서. 죄가 있는 곳에 거하지 않게 하소서. 오직 주의 은혜와 사랑이 있는 곳에만 나의 발이 거하게 하소서. 주님이 보내주는 곳에 나가는 발걸음 되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봉헌성가 함께 하시겠습니다. 봉헌성가는 200장. 기도합시다. 따로 떨어져 있던 미랄과 포도알이 이 떡과 포도주로 하나가 되듯이 이 지상에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가 주님의 나라로 하나 되게 하소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자녀와 함께 하소서. 마음을 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 언제 어디서나 감사와 찬양을 드림을 참으로 옳은 일이며 우리의 기쁨입니다. 주께서는 이 세상 계실 때 제자들 끝까지 사랑하시고 순환 당하시던 날 제자들에게 함께 식탁에 앉아 이 신비의 성서를 세우사 우리의 죄를 계속하시고
부활의 생명 이끌어 주셨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모든 천사와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하나이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도다. 만군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한 그 영광, 높은 데에 오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에 오산나. 자리 앉으시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받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지극한 사랑으로 우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으며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세상의 죄를 없애시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단 한 번 온전한 희생제물로 드리셨나이다. 또한 그 고귀한 죽음을 기념하도록 성찬의 제사를 세우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이를 행하라 하셨나이다. 자비하신 하나님, 이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빵과 포도주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를 위하여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심지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리스도께서 순환하신 전날 밤에 빵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10 또한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용서해 주려고 너희들과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내가 흘리는 새로운 계약의 피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하라. 우리는 신앙의 신비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는 죽으셨고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그리스도는 다시 오십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순환과 죽으심 부활과 승천하심을 기억하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빵과 포도주를 감사와 찬양의 제물로 드리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정성을 다해 감사제를 드리는 온 세상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을 누신 구원의 은총을 얻게 하소서. 또한 우리가 곳곳에서 이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받는 모든 이에게 성령을 내리시어 하늘의 축복을 나누게 하시고 자신의 몸과 영혼을 하나님께 드려 합당한 산 제물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느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 되어 온갖 능력과 영광을 영원토록 받으시나이다. 구세주 그리스도를 지으신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의 아버지를 하느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우리는 이 빵을 떼어 주님의 성체를 나눕니다. 우리는 서로가 한 빵을 나누어 몸을 올리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여기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는 이는 복되도다. 주여 주님을 대하여 오시기를 당신사오니 말씀하소서. 내 영이 고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성취하고 이런 날을 지키시옵소서.
주보에는 영성 기술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여, 주께서 이 놀라운 성사를 통하여 주님의 순환을 기억하게 하셨나이다. 비오니 우리가 주님의 몸과 피의 이 신비한 성사를 공경하며 주님이 주신 구원의 결실을 깨닫고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내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오늘은 파송 예식 없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옷 벗기셨던 그 모습을 기억하며 지난 1년 동안 예수님의 몸 제대를 덮었던 제대부를 걷습니다. 우리의 수치와 우리의 죄를 걷어내는 것이고 또한 우리의 수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시편 22편을 통하여 고백하는 것처럼 철저히 버림당하셨고 수치당하셨고 이 밤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는 이 밤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사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일은 장엄 예식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돌아가시고 침묵하는 시간입니다. 그 주님께 십자가에 입을 맞추며 경배합니다. 순환의 복음을 또 듣습니다. 가장 어두운 밤이고 가장 시련의 밤입니다. 내일 함께 드리는 장엄 예식을 통해 부활의 주님을 고대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22편 함께 하겠습니다. 하느님, 어찌하여 날 부르시니까 살려달라 우리 정만 그리스도 완사옵니까. 나의 하나님, 온전히 불러가도 대답 하나 없으시고 밤새도록 외쳐도 모르시게 하십니까. 그러나 당신은 옥에 앉으신 거룩하신 분 이스라엘이 찬양하는 분이시여라. 우리 성도들은 당신을 들었고 이렇게 그는 도와심을 받았습니다. 당신께 부르짖어 죽음을 명하고 당신을 바라기에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람과 인터리 세상에서 천적이 사람들의 조롱거리 사람마다 나를 보고 비웃거리고 머리를 흔들어 비웃습니다. 주를 들었으니 구해주겠지. 마음에 들었으니 건져주시겠지. 당신은 나를 못해서 나가게 하시고 어머니 젖가슴에 안겨주신 분 날때부터 이 몸은 당신께 맡겨진 몸 당신은 못해서부터 나의 하나님이시오니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어려움이 닥쳤는데 도와줄 자 없사옵니다. 강소들이 떼지어 외로웠으며 바산의 들소리 외로웠습니다. 울렁대며 찢어다니는 사자들처럼 입을 벌리고 달렸습니다. 우리 사자들도 내게 빠지고 뼈마다 이루어지고 내 마음도 가슴 속에서 종살처럼 녹았습니다. 여기만 불을 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저기 그거 가져올까 보시. 저희 쪽 앞에서 쓸 거거든요. 교님들 뒤에 제 뒤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봉안소를 만들어놨기 때문에요. 여기 앞에 쓰셔서 불 다 보이실 거예요. 쓰셔서 여기 봉안 예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좀 보시고. 가까이 오셔서요. 마태복음 26장 30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창미 노래 부르고 올리브산으로 올라갔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칼을 들어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지리라고 기록되어 있는 대로 오늘 밤 너희는 나를 다 버릴 것이다. 그러나 나는 다시 살아난 후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비록 모든 사람이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내 말을 잘 들어라. 오늘 밤 달이 오기 전에 너는 세 번이나 나를 모른다 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베드로가 다시 저는 주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더라도 결코 주님을 모른다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장담하였다. 다른 제자들도 모두 그렇게 말하였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니라는 곳에 가셨다. 거기에서 제자들에게 내가 저리 가서 기도하는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어라 하시고 베드로와 제베데오의 두 아들만 따로 데리고 오셨다. 예수께서 근심과 공경에 쌓여 그들에게 지금 내 마음이 비로 죽을 지경이니 너희는 여기 남아서 나와 함께 뛰어 있어라 하시고 조금 더 나아가 땅에 엎드려 기도하셨다. 아버지께서는 하시고자 하시면 무엇이든 다 하실 수 있으니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소서.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아멘.
것이요